몇 달 전에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회, 일명 GMS라 이렇게 불려지는 우리 선교 단체를 통해서 우리 점촌 제일교회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20년도 더 전에 우리 신밀한 선교사님을 파송한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공로패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님도 또 똑같이 20년 넘게 이제 근속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표창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7번째 사역지인데 거쳐왔던 6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다 GMS 이사시더라고요. 다들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해서 다 오시지는 않으셨고, 그 중에 이제 3분이 오셨는데 3분 중에 2분은 현재 이사회의 임원까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어깨에 힘은 누가 들어갔을까요? 그 6분의 목사님도 그런 공로패를 받은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1만 개 넘어서 이제 2만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사님들, 아마 제기 정확한 지금 목양실에 그 이사 회의록이 꽂혀 있긴 합니다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사 파송하신 교회가 1000교회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600, 700 그 어간쯤이었는데요. 1만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그 600 얼마 그 중에 끼어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놀라십시오. 그 중에 20년 이상 이미 선교사님을 파송 후원한 그 교회가 제 기억에 아마 20여 교회인가 30 정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신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이 고생을 하셨는데 받는 그런 영광은 제가 누리고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또 우리 노회에 오셔서 이제 우리 노회에 파송하는 이제 파송 이사로 그 GMS에 가신 분도 계세요.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개목사가, 저는 교회에 다른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일은 너무 특별한 일이라서 제가 갔지만 평상시에는 GMS 일에 제가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이 GMS 이사는 내가 올 게 아니라 개목사가 와야 되겠구만. 안타깝게도 그분 교회는 현재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이 없으신가 봐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목사가 와서 이사 역할을 해야 말에 발언에 힘도 있지, 나는 힘도 없다, 앞으로는 노예에서 개목사 보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던 겁니다. 지금 헷갈리죠? 선교 헌신 예배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밀한 선교사님도 대단하고 그 선교사님을 20년도 더 전에 파송한 우리 점촌제일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밀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외국을 향해서 나갈 때, 출국할 때, 그때는 불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에 누가 아신다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식년 때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몇 번의 식사 자리를 통해서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었어요. 선교사님 지금 국내에 귀국해 계십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 때 방문을 해 주실 건데요. 저번 안식년에 왔을 때 서울 경기 일원에서 이제 숙소를, 우리 GMS 소속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WEC 소속이었죠.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은 보통 이중 멤버십을 종종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숙소를 마련해 드리기가 조금 지방이니까 일 보시기에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 WEC 이사분에 마련해 주신 곳을 이제 숙소로 쓰게 됐었어요. 그분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장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외계 선교회 이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선교사로 사역한 지 20년 돼 가시니까 한번 책을 내보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아마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지금 인쇄되어지기 위해서
고일을 좀 마무리하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으셔서 현재 귀국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1차적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고 그 뒤에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의 원고를 보내왔어요.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도 수락하셨지 싶은데요. 뭐 저랑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뭐 한두 분이 그 책의 이제 추천사를 이제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를 받아보니까 한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그래도 읽고 추천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미 대면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뭐 말로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표현할 때는 때로 선교사님도 놓치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책을 쓸 때는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다시 또 원고를 다듬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이제 곧 인쇄되죠. 아마 지금 인쇄가 되는 중인지 이미 인쇄 끝나고 뭐 지금 포장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원고를 읽으면서 말로 들을 때하고는 또 다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아마 이런 예도 GMS 쪽에서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조망한다면 또 다른 선교단체도 초점을 맞춰서 조망을 한다면 굉장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국내에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수많은 훈련들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을 통해서 선교지로 갑니다. 근데 전혀 선교사로 헌신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그것도 지독한 불교도의 집안에서 심지어 부적을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갈 정도의 불심. 심지어 읽는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말씀이 성경 읽으면 재수 없다. 그래서 성경책을 받아서 선물로 받았는데도 그 책을 읽는 도중에서도 이거 읽다가 재수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읽던 것을 주저할 정도의 상태였던 분이 어떻게 저 아프리카 외지에서 20년 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써놓은 그 책을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선교사님 주변에 이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강원도 삼척에서 5남 5녀 10남매 막내로 태어났대요. 그러니 뭐 학교 다니는 거 이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았겠죠. 초등학교 시절 일요일이 되면 선교사님 어디를 갔을까요? 어머니하고 절에 갔대요.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어머니는 목욕 재개하고 어머니 따라서 가서 불공 드리고 사리탑이라 그래요. 사리탑 덜고 뭐 부처를 앉혀놓은 데를 대웅전이라 그럽니까? 대웅전 들어가서 절하고 절밥을 먹고 이게 그 초등학교 시절 일요일이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신신당부했다는 것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아예 사귀지도 마라. 교회 다니는 애들 집은 전부 다 대부분 가난하고 걔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연애하려고 다니는 것이다.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어릴 때 한 번쯤 들어봤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신미란 선교사님 어머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신미란 선교사님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친구 보러 교회를 나간 거죠. 그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무슨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던 건 아니고 친한 친구가 있어서 거기를 나갔고 여름 성경학교가 재밌어서 나갔고 크리스마스 때 주는 그 무엇이 좋아서 나갔고 부활절에 주는 그 무엇이 좋아서 나갔다 하면서 그때 예수 함께 믿었던 친구들 한 서너 명의 이름을 책 속에 써놓으셨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지금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천국 가서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저 친구 따라 교회 나오게 만들어 주었던
어머니가 그토록 엄격하게 금했던 그 교회를 친구 때문에 나오게 만들어 주었던 이 전도자들, 이들 때문에 이 여성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더 엄격하게 금해요. 그동안 네가 교회 가는 걸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그냥 눈 감아 줬던 거다. 근데 이제는 안 된다. 한 집안에서 두 종교를 믿으면 망한다. 이러면서 감노사라고 하는 그 절에 감노사 학생회를 가면 갈지언정 교회는 못 가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춘천에 있는 공립간호대학으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이어서 이 바로 선교사님이 가게 됐던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속해서 한국인 간호사들을 보내달라 하는 요청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춘천 공립간호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경력을 쌓고 되돌아오면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우선순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경력을 쌓을 겸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아주 외딴 지역에 왕립병원이 만들어져 있긴 하는데 60명의 한국인 간호사가 가서 기숙사에서만 지내는 아주 답답한 시절을 보냈는가 봅니다. 근데 그때에 이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들도 있고 또 다른 간호사들도 있는데 이분의 국적이 어딘지는 정확히 말해주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자스민인 거 보면 아마 필리핀 계열의 간호사가 아닌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선교사님 처음에 갔으니까 얼마나 외국어가 안 돼서 곤란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언어의 장벽을 해결해주는 많은 도움의 섬김의 손길이 있어서 이때 당시에는 아직 예수 믿으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이 자스민이라고 하는 간호사, 기독교인 간호사에 대한 고마움, 그것을 선교사님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기가 좀 힘들면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밥 먹을 때 일부러 소리내서 좀 기도라도 하시고, 안 읽던 성경이라도, 전도는 못하더라도 일하는 곳에서 성경은 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 읽다고 잡아가지 않잖아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 읽으면 잡아가고 어떻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 자스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면서 신미란 선교사님을 도와줬을 때 이것이 신미란 선교사님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독교인으로서의 친절과 선행을 베풀어준 자스민이라고 하는 간호사. 세 번째는 같이 간 한국인 간호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이 기독교인 모임을 만들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사우디에서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슬람인들은 비밀 경찰이 있죠. 만약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만을 찾아내서 적발하고 추방하는 일을 하는 비밀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경찰들에게 이 이슬람 사람들은 한국인이면 다 기독교인인 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드리는 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감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더워요, 안 더워요? 가보셨어요? 안 가봐도 우리 덥다는 건 잘 알죠? 누구나 상식일 정도로 아는 그곳에서 비밀 경찰들에게 들킬까 봐 커튼을 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국인 기독교인 간호사들이. 신미란 선교사님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요?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통해서 우리 봤듯이 독일에 간 간호사나 사우디에 간 간호사나 이 땅에서 부자이고 집안이 넉넉하고 공주님이라서 거기 갔어요? 아니죠. 정말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눈물을 흘리며 울며 간 게 거기잖아요. 갔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갔으면 돈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우디인들에게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들통나면 바로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투자와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커튼을 쳐서 더워 죽겠는 그 날씨 속에서 저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까? 적극적으로 비록 신미란 선교사님에게 너도 예수 믿자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이게 신미란 선교사님 머리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믿으란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빛으로 살면, 여러분이 소금으로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영광 돌리며 살면 저 상황에선 저렇게 못 살 텐데, 원망해야 될 텐데, 불평해야 될 텐데, 뒤에서 남들 욕해야 될 텐데, 비리를 저질러야 될 텐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친절하게 살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궁금증을 줄 때 그것이 또 하나의 전도가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 신미란 선교사님이 이제 한번 휴가를 왔다 그래요. 아마 이게 선교사님이 지금의 그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는 크나큰 자극제가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휴가를 왔다가 이제 같이 돌아가게 된 일행 가운데 밀양에 사는 간호사분이 또 있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다시 만나서 귀국길을, 이제 귀국이 아니라 다시 사우디로 재출국하는 길을 가기로 했는데, 밀양으로 갔더니 이 간호사도 역시 기독교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선교사 하나를 소개시켜 줬는데, 이 선교사가 아일랜드에서 온 존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래요. 선교사님이 책 속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할아버지는 왜 그 오래전에 이런 시골에 와서 30여 년의 세월 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선교라는 일로 보냈을까? 그 선교사를 만나게 해준 게 충격이 된 거죠. 어쩌면 이제는 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 아일랜드 출신의 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처럼, 아마 우리 박우영 장로님, 김문영 장로님 감비아 다녀오셨으니까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바로 거기에서 신미란 선교사님이 이 아일랜드의 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과 똑같이 그 삶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겐 반드시 빛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겐 반드시 소금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153 축복 전도 같은 운동을 할 때에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 혹시 못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11월 1일 누구를 데려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 가서 또 다음 주일 될 때까지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 더욱더 마음에 결심하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반드시 그 누군가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것이 계기가 되고 기폭제가 되어져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밀양 출신의 이 간호사 친구분하고 이제 영국을 경유하게 되어져요. 영국에 이 이제 밀양 간호사의 언니분이 살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그 언니를 만났더니 이 언니분이 목회자의 아내 사모이더래요. 두 아이의 엄마인데 한 딸은 태어났을 때 아마 그랬는지 뇌성마비에다가 청각장애까지 앓고 있더래요. 그러면 아마 집안에 장애아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아마 마음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 눈물 이루 말할 수 없죠.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한다, 네 마음을 짐작한다,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정말 매일매일의 눈물과 고통이 아마 그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신미란 선교사님이 여기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 친구분의 그 언니, 영국에 있는 이 목회자 사모, 장애의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선 그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일주일을 체류하게 되는데 책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나는 뇌성마비라는 불구의 어린 딸이 있음에도 경건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언니의 삶과 나의 삶을 어느새 비교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없는 진리와 화평이 있는 것 같아 부럽기조차 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바라보는 이들은 반드시 믿음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분, 바로 이 사모님이 이제 6번째의 일종의 전도자가 된 것이죠. 아까 여러분 밀양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일랜드 선교사 존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랬죠.
근데 바로 이 영국 북부 북아일랜드 지역에 바로 그분의 고향이니까 영국을 경유해서 사우디로 갈 것이거들랑 거기 가면 내 딸이 있으니 그 딸을 좀 만나고 가라. 그렇게 소개를 또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 북부에 있는 존 선교사의 그 따님을 방문을 했는데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향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도 우리 한국인의 가정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 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뭐 그렇게 잘 못하셨잖아요. 이 아일랜드 선교사 존의 따님의 지금 가정에 가기 위해서 그분들 차를 탔는데 이 남자 여자분 이 따님과 사이가 차를 몰고 가면서 둘이 쳐다보면서 그때는 뭔 노래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송가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그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서로 찬양을 부르는지 이때 아직 신미란 선교사님은 처녀였거든요. 나 나중에 결혼하면 저런 가정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솔직히 그동안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나라 전파되어지기 전까지 지금도 뭐 어느 가정에 어떤 여자분은 힘듦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을 비추기 전까지 이 땅도 여인들에겐 지옥과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여성들이 천대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문화를 전파해 줬을 때 여성이 존중되어지는 문화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슬람은 지금도 어때요? 인터넷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이슬람 여자분들 얼굴에 쓰고 있는 거 그거 쓰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 숟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들추고선 그 안으로 숟가락으로 퍼서 음식을 먹고 있으니 그게 음식이 입으로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 얼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천에다 묻기도 하고 뭐 그것뿐입니까? 일일이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 그리스도인 부부의 두 사람의 사랑과 그 가정의 화목한 것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저런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모습 자체가 또한 전도가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또 이어지는 여덟 번째죠. 여덟 번째를 보면 이제 이 친구 언니가 그 영국에 언니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장애 뇌성마비 딸을 둔 목회자 사모님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사준 거예요. 영어로 된 성경책.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큰 거는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니까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아마 우리 시중에 판매하는 성경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들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항에 가다가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이슬람 국가 들어가면 이거 철저하게 단속하고 검색하기 때문에 걸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방당하잖아요. 신미란 선교사님을 염려한다면 그 사모님 이거 사주면 안 되죠. 근데 사주더라는 거예요. 가서 좀 읽어라. 너 나중에 미국 가서 간호사 되고 싶다 하지 않았냐?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읽어라. 일부러 작은 거 샀으니까 가방 깊숙한 데 넣어놓고 가져가서 읽어라. 너무나 완곡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성경책을 받아서 오는데 선교사님 속으로 그때는 아직 정확한 신앙이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두 곳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내가 사우디에 있는 병원까지 이거 들키지 않고 이 성경책을 무사히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당신이 계신 줄 알고 당신을 믿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내기를 일종의 내기를 하나님에게 했노라 본인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두 곳의 공항 검색대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이 가던 비행기가 늦게 간 거예요. 늦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갈아타야 될 비행기는 시간 되면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여행객도 아니고 사우디 입장에선 꼭 필요한 인력이니까 빨리 오라고 같이 뛰자고 검색이고 뭐고 다 생략하고 무조건 뛴 거예요. 무조건 뛰어서 갈아타고 그 다음에도 또 늦어서 또 그런 식으로 가고 해서 정말 기적과 같이 가방 안을 보자는 얘기조차를 아예 안 하고 병원까지 도착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여러분 만약 영국에 있는 사모님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너무 막무가내였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손에 쥐어준 그 성경이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 위험이 오히려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병원에 도착해서 자기 룸메이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인도하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곳곳에 배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룸메이트가 두 명이, 이제 한 사람과 룸메이트가 됐는데 이 양반은 강릉 출신의 간호사예요. 이 사람도 신앙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밀양을 거쳐서 영국을 갔다가 지금 돌아올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를 했더니 이 강릉 친구분이 한다는 소리가 너 그게 교회로 말하면 간증하는 거야 이러시더래요. 선교사님 그때까지만 해도 간증이 뭔지도 몰라서 내가 지금 여행한 얘기하는데 뭘 간증이라는 말을 써? 그런 걸 간증이라고 그래. 네가 그냥 지나오고 여행을 해온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간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도 대단하죠. 성경책을 2권이나 숨겨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내 것 중에 한 권은 널 줄게 하면서 이분이 한글로 된 성경을 주셔서 선교사님에게는 이제 영어로 된 성경, 한국어로 된 성경 2권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머니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성경책 읽으면 어떻다고요? 그런 걸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재수없다 이래가지고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선교사님 마음속으로 하나님하고 무슨 얘기했어요? 공항을 통과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다짐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더래요. 그러다가도 뭐 읽다가 두려워서 두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인 이런 의료진들이 너무나 잘해서인지 또 새로운 병원을 하나를 세워지게 되면서 60명 먼저 왔던 사람들 중에는 고참이니까 이쪽 병원으로 가면서 응급실에 수간호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하고도 더 많이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이 마지막 9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 얘기도 참 놀라워요. 이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슬람교의 모슬렘입니다. 이슬람교도인 의사, 수단 사람의 자말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아직 긴가민가한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하더래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이슬람인들은 뭐라고 할까? 더군다나 철저한 과학에 근거해서 의술을 공부한 의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불신자라면 충분히 가질 만한 궁금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 이슬람 신밀한 선교사님이 이 이슬람 교도인 모슬렘인 자말이라고 하는 수단의 의사에게 물었대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던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성령으로 어머니에게서만 아버지 없이 잉태가 되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던데 의사 선생님 당신은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왜곡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성경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그 산 정상에서 바치려고 했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근데 코란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대신에 코란에는 그게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왜곡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란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나온대요. 그런데 다만 그들은 예수를 이사라고 발음을 하는데 예수를 선지자로만 인정할 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고 믿지는 않죠. 그리고 그들은 성부 하나님이 알라라고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심한 왜곡이요 차이점이죠. 근데 이 어쨌든 이슬람 교도인 이 수단의 의사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코란에도 예수는 이사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나온다고. 분명히 이슬람 교도의 어떤 면에서는 왜곡된 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밀한 선교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모슬렘이 되겠다, 이슬람 교도가 되겠다고 내 마음에 움직여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의사인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이슬람교도인 이 사람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으면, 더군다나 신미란 선교사님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심스러운 듯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안 믿냐고. 거기에 이 신미란 선교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 그래요. 더 얘기 듣고 싶죠? 그 뒤는 책 사서 읽어보세요. 그 뒤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더 얘기 안 해드릴래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의 이 말씀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주제와 맞춰서 이들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정말 전도 폭발에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지적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데에는 평균 2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의 접촉이 일어나고 최소한 3명 이상의 진지한 복음이 전해질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 그 20명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20명 가운데 한 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입술의 말로 전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전하든지, 아니 그냥 뭘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하루 산 거라 하더라도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때를 못 얻든지라는 상황 속에서라도 전도하는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혼 구원 얻는 자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미련한 말 한마디가 능력 있게 하옵소서. 어쩌면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내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혹시 압니까? 신미란 선교사님과 같이 전국의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또 다른 선교사님을 일으켜 세우실지 말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